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시작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합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불안한 소식들 뿐이고 주변을 둘러봐도 평온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고요한 내면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란함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셨던 분입니다.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마음의 평안이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치열한 구도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찾고 있는 고요한 내면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가르쳐 주신 고요한 내면을 찾아가는 4가지 소중한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체험하신 살아있는 지혜이며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행법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로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비심으로 내면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진정한 내면의 고요함을 체험하시고 일상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원숭이와 같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을 오가며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이런 마음의 소란함 속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척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는 마음이 산란함을 알고 마음이 고요할 때는 마음이 고요함을 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억울해.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생각들로 어수선해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생각들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를 염불삼매라고도 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아미타불을 부르면 부르는 마음과 부름을 받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어지러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염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 조용히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려 보세요.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계획을 세우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짜증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관찰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잡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던 생각들을 이제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의 소음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여기라는 말을 자주 되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흘러갈 때마다 지금 여기라고 속으로 되뇌며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때, 이런 일상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마음을 현재로 불러오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생각을 멈출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충분히 생각하되 불필요한 잡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계획할 때는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는 일이 끝나면 깔끔하게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쓸 때 필요한 프로그램만 실행하고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종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면 우리는 더욱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감정의 기복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과 그 속에 담긴 완전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새벽별이 뜨는 것을 보시며 나와 대지와 무생명이 함께 성불하였다고 깨달으신 것도 바로 그 현재 순간에 완전한 깨어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간에 머무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현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시고 있을 때도 실제로는 차의 따뜻함이나 향기, 맛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는 밥을 씹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식사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를 놓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선가의 임재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붉은 살덩이 위에 한 무의진인이 있어 항상 불자들의 면문을 통해 출입한다. 아직 증명하지 못한 자는 보라. 여기서 무의진인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어있는 본래의 나를 말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살아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 말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코끝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시원함, 가슴과 배가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을 그대로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오감 깨우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냄새 맡고 있는 것, 맛보고 있는 것, 만지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공원을 산책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감촉,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꽃의 향기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감을 통해 현재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연습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져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일도 온전히 집중해서 할 수 없고 늘 마음이 분산된 상태로 살게 됩니다. 대신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차 하나의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오히려 일의 효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감사찾기도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 아름다운 자연 등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새삼 감사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이끌어주고 현재 순간의 풍요로움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에만 집중하면 미래 계획은 어떻게 세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른다는 것이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는 현재 순간에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끝나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걱정과 상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삶이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로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거나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들이 모두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고정시켜 두지 말고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집착이 있으면 마음이 경직되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왕자의 지위와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출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외적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지위, 명예,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애착까지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소유하지 말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가지고 해야 할 일은 하되 거기에 마음을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날면서도 하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선가의 6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앉겠는가. 이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원래 맑고 깨끗해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집착은 이런 본래 마음을 가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을 걷어내면 원래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본래 자유로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 관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늙고 물건이 낡아가는 것을 보면서 무상함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모두 변하거나 사라질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돈 자체도 종이에 불과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 있으며 결국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무시하거나 게으르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은 벌되 돈에 마음을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놓아주기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완벽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주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걱정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놓아준다, 저것도 놓아준다 하고 속으로 말하면서 마음에서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지만 점차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만족 연습입니다. 집착의 반대는 만족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세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건강, 음식, 잠자리, 가족, 친구 등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새삼 감사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집착은 종종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생깁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모두 다르고 각자의 행복도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축하해주고 내 부족함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무책임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으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져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비심으로 내면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내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움이나 원망,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비심으로 마음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중생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을 바라신 것입니다.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내가 이 깨달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며 45년간 쉼없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처럼 자비심은 개인의 해탈을 넘어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주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런데 자비심을 기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자비심을 갖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샨티데바의 보살행원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이익되게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이익되게 하라. 자신에게도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심 수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는 자기 연민과는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것이지만 자기 자비는 나도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니 너그럽게 이해하자 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비심 기르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해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보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건강하기를.
점차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 이런 마음을 보내보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진짜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나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나 방법이 미숙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노가 줄어들고 자비심이 생깁니다. 셋째는 작은 친절 실천하기입니다. 자비심은 마음으로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표현할 때 더욱 강화됩니다. 매일 작은 친절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 잃은 사람에게 길 안내해주기 등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친절한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도 커집니다. 넷째는 원망 놓아주기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독소가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독소를 빼내는 일입니다. 저 사람도 무명에 가려져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뿐이니 이해하자 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째는 동체 대비 명상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관점에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 괴로움과 남의 괴로움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내 행복과 남의 행복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 숨을 들이쉴 때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이런 수행을 통해 개인의 경계를 넘어 우주적 자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움이나 분노로 가득한 마음에서는 결코 평안을 찾을 수 없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그 자체로 천국과 같은 평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심은 모든 덕목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념들을 알아차리고 현재 순간으로 마음을 불러오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비심으로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과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기르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소음이 잠잠해지면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쉬워지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들며 집착이 줄어들면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고요한 내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특별히 와닿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들이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때 이 세상도 조금씩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얻은 모든 공덕을 중생계에 회양하며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법우님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기원하며 언제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